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예리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칼이 녹슬지 않게 우리가 이 칼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 칼을 녹슬지 않게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그 칼을 매일 쓰는 것이죠. 매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칼은 녹슬 틈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칼을 그냥 칼집에 꽂아두고 쓰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둔다면 머지않아 녹이 슬고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도울 사람이 없으면 선교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영원히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바로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받은 것은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 사명을 행하지 않고 증인으로서 삶을 살지 않고 마치 칼을 칼집에 꽂아두듯이 그냥 계속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증인으로서의 삶은 녹슬어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녹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쓰는 칼은 녹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의 인생은 녹슬지 않아요. 그의 사명은 날로 새롭고 더 영광스러워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녹슬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공격을 받고 거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죽을 뻔하는 그 소동과 소란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로마 군대 천부장이 와서 그 소동과 소란을 평정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체포해 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천부장이 왜 이런 소동과 소란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바로 그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최고의 권력기관인 바로 공회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 지도자를 불러서 그 이유를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두려운 자리예요. 이 공회는 바로 유대인들, 그 유대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들 70명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최고 의결기관,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이 바로 종교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바로 그곳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가요? 로마 군대에게 잡혀 있는 것만도 부족해서 지금 공회 앞에, 지금 공회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된 그곳, 너무나 두려웠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3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의연하고
너무나 담대하게 그 공회의 지도자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대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유대민족 최고의 권력자들이었다고요. 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 까닭은 사도 바울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진정으로 결정 지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땅의 권력자와는 비교할 수 없으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최고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서는 이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들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내 인생의 올무가 돼요. 그 두려움 가운데 악한 마귀가 틈타 들어와 내 인생을 흔들고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 진정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가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 지을까? 이런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대한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사람 보기에 내 인생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이 어떠한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여러분, 그 결정을 막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대적들이 나를 아무리 공격한다 하여도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면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닫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 앞에 서고 계십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1절에서 그 공회 앞에서의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기에 대한 변명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한 이 거룩한 영적 자신감이 있어요. 그 자신감은 사람 보기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 자신감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선한 양심을 다해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며 오직 하나님만 위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확신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 가운데, 그 충성된 삶 가운데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이 오늘 이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죄악을 따라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그 위기 앞에 우리 인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일상의 삶 가운데 충성된 삶이 차곡차곡 쌓여진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밀도가 높은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인생, 모든 순간에 선한 양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되이 살아온 그의 삶의 이 깊이와 넓이와 그 밀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쌓여져 있을 때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이길 영적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이기는 힘은 바로 지금
일상의 삶 가운데 쌓여지는 것입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이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대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운 자리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시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깊은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죠.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앞세운 블레셋의 공격 가운데 모두 다 혼비백산, 두려워하고 떨면서 숨어 있었던 바로 그 상황 가운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맞섰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골리앗 앞에 맞설 수가 있었을까요? 그 까닭은 다윗은 눈에 보이는 이 칼과 창과 단창보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녹슬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증인이 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증인이 되십시오.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공회 한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이 공회의 구성원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 그룹을 말해주는데, 이 두 그룹은 신학적인 견해가 서로 달랐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 초자연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이러한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달랐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내세를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는 그런 또 영적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파 그룹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재판받고 있는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던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가운데 큰 아주 갈등과 소란을 만들죠. 왜냐하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부활에 대한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보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보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 공회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아주 큰 이 갈등과 소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대로 뒀다가는 사도 바울이 이 양쪽 사이에서 찢겨 죽지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 할 정도. 그래서 그를 다시 잡아서 로마 군대 병영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으로 이 상황이 지금 종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은 왜 이때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 메시지를 나누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 위기에서 사도 바울이 벗어났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어떤 방법이었을까? 물론 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부활의 메시지는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죽음을 직면하는 그 순간조차도 지금 눈앞에 있는 회중을 바라보며 부활을 인정하는 그룹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부활의 소망, 바로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은 이때만 부활에 대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에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고 그 가운데 가장 강조점은 부활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의 대가는 치루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는 끝이 나고 나의 과거 죄악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던 나는 죽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사실 때 오늘 우리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죄악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던 나는 죽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인생은 영원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 바로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핵심적 메시지는 부활이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공회에서의 이 이야기 가운데 그는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적 메시지 부활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발견해요. 여러분, 인간의 술수와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는 가장 깊은 위기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고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로 역전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리고 그 밤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조금 내려오셔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밤에 바로 그 감옥 한복판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격려와 비전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바로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위협 가운데, 대적 앞에서 바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날마다 만나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가 없는지도 발견해요. 그 까닭은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먼 옛날의 추억이기 때문에. 여러분, 먼 옛날에 한때 나도 예수님 만난 적이 있었지, 이렇게요. 먼 옛날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적이 있었지.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추억 속의 인물을 위해 오늘 나의 삶을 바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추억 속의, 기억 속에 있는 존재를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의 이 위기 가운데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먼 옛날의 추억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만나는 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오늘 밤에 만나는 분이에요. 어젯밤에도 만났던 분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어젯밤에도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지금도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은 살아서 지금도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고 내일도 만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분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위해 인생을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데 내가 어제도 만났는데요, 오늘도 만났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추억 속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천오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격려해 주시는지도 발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 그 위기 속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격려해 주셨나요? 보통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좀 이렇게 위로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었지, 너무 힘들지, 이렇게 괜찮아, 따뜻하게 이렇게 말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대신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여라. 할렐루야. 담대하여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사도 바울을 위로하는 대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행하실 일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의 선포가 가장 강력한 위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너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여기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로마 군대가 위협해도, 공회가 위협해도, 그 누가 널 위협해도 넌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안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비전의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유대 사람들의 계속된 위협을 발견합니다. 유대 사람들 가운데 이 남자 40명이 결단을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모를 꾸며요. 어떻게 꾸미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천부장에게,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이 사도 바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공회로 보내주라고 요청하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이 병영에서 나오게 되니까요. 나와서 바로 이 공회로 오는 도중에 이 40명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대로만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 가는가?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사도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한 역사하셔서 그 조카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조카가 사도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날 도와줄 것인가? 여러분, 로마 군대에 사로잡힌 이 사도 바울을 누가 돕겠습니까? 누가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겠습니까? 사방을 둘러보면 모두 다 대적뿐인데 누가 날 도울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나를 지금 쇠사슬로 묶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로 나의 대적들의 리더였잖아요. 그가 사도 바울을 정확하게 돕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 주셨는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시민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이 천부장의 그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해요. 사도행전 23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날 준비를 하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라. 이렇게 조치를 취해요. 그는 시간을 끌지 않아요. 바로 조치합니다. 그날 밤에 바로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로 호송합니다.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호송하는 것인데, 근데 생명이 보존되도록 보호하도록 군대를 붙여주는데, 보시면은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 도합 470명이에요. 여러분,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이끄는 리더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470명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의 군대의 절반을 동원한 거예요. 한 사람 보호하려고요.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총독에게로 호송해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깊은 위기가 가장 놀라운 기회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들이 바라보면 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 군대에게 지금 쇠사슬에 묶여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죄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장면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위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건져내셔서 바로 보디가드 470명을 붙여서 그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로? 총독에게로. 왜 총독에게로요? 총독에게 가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모든 고난이 바뀌고 그 위기가 바뀌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녹슬지 않는 증인,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증인이 되십시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녹슬지 않는 칼처럼요, 날마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영적인 교훈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 증거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녹슬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녹슬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렇게 날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이 날마다 예수님 만나기 소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녹슬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귀한 CG